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한국의 봄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벚꽃이 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봄은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런 봄을 우리는 느끼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약속해 주셨다. 책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새싹에도 그리하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겨우내 죽은 듯한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움트는 것을 보면은 세상의 생명에 대해서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님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이 세 가지 특색은 오직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특색입니다. 프랑스의 불가지론자 탈레랑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려고 왕에게 조언을 요청했을 때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라. 그러면 그대의 종교를 믿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석가 탄생일은 있지만은 부활절은 없습니다. 석가는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생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유교에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유교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무덤과 죽음을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무덤을 어떻게 만들고 죽은 자에게 어떻게 제사하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만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유교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공자는 죽었고 그것으로 삶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님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한 분이 모슬렘에게 전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행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이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려 하다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그렇다면은 어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죽은 마호메트를 찾아갑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호메트는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성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을 때 특별히 어떤 대학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몸담은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데 이렇게 바뀌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선다싱이 말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관원들, 대제사장들,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의 격정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모든 것이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평안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갈보리에 있던 군중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다만 로마 군사들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갈보리 언덕에는 엄숙한 적막감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쓴 머리를 가슴에 숙이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홀로 조용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이를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에 모셔두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예수님을 쳐서 신문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 참석해 본 사람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요셉은 그 송사받는 예수님이 완전히 무죄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다른 무엇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모셔왔고, 그리고 니고데모란 사람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100리트라는 한 35kg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가면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갔습니다. 그 이튿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할까 봐서 그게 이제 두려워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하고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고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절망하여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도 기대하고 따르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나병 환자를 거뜬히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능력을 행하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의 길을 시종 침묵으로 수용하는 예수님의 무능함과 연약함 앞에서 제자들은 당혹해하면서 이 고통의 자리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도 기대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 싸늘한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워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덤에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들로 하여금 든든히 지키게 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두 손을 비비면서 이제야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모든 상황이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더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시체에 이 향품을 좀 더 발라드려서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그런 냄새를 조금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모습이었는데,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정말 놀라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과연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BC와 AD의 핵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고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6천년 역사 가운데 누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공자가 살아났습니까? 석가모니가 살아났습니까? 마호메트가 살아났습니까? 종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다 반가운 얘기는 아닙니다. 100세 이상 된 90세, 10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갑자기 살아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며칠 전에 사형 집행을 당한 아주 부악한 살인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죽은 자가 영원히 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다시 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이 사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지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그 기쁨, 감격, 그 환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영국에서 1800년대에 많은 활동을 했던 데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주의를 앞두고 자기 서재에서 말씀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던 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셨다는 그 사실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예수 살아나셨다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감격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며 방안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밖에서 보았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까지 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그는 설교 단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감격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찬양을 성도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는데도 예수 부활의 감격이 식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또 부활 설교를 하고 부활 찬양을 불렀습니다. 몇 주간이 지났는데도 예수 부활이 주는 감격을 도무지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부활 설교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가 3개월 이상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드리게 되었는데 선교사가 예배를 마치더니 안내하는 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참 이상합니다. 마당에서 만나고 로비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자기들끼리 즐겁게 얘기하고 얼굴이 밝은데 예배실 안에만 들어가면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고 엄숙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가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안내하는 분이 너무 미안한 나머지 이렇게 둘러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주님의 고난을 늘 묵상하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은 이렇게 진지해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는 말이 한국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시나 보죠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이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삽시다 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절기가 바로 부활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는 좀 성대하게 지키는 것 같은데 부활주일은 좀 약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유럽만 가도 부활주일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더 높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참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귀하게 만물의 왕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서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행이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두 가지 죽음을 가져오는데 하나는 육체적 죽음을 가져오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 죽음이란 인간이 노쇠하여 수명이 다하게 되는데 영이 그 육체를 떠나는 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의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이 죽음 때문에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사망이 정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빈 무덤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고 사망이 정복당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의 무덤을 장식하고 그들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 한 줌의 흙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생명의 승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진리와 비진리의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므로 끝났다면 진리는 이 땅에서 설 자리를 잃고 이 세계는 비진리와 악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진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따라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망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조차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다시 일어나고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무려 1000가지를 발명한 발명왕입니다. 그는 전기 원리를 발명했지만 그 후에도 5000번 이상의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과학적인 진리를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숨을 거두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곳은 참 아름답다. 죽음 저편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죽음 저편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시대에는 과학적 진리는 믿으면서도 그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기독교 진리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화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생명으로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움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미움이 사랑을 쳐부수고 악의 세력이 사랑을 무찔러 버린 셈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궁극적으로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록 불의와 죄와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랑과 선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선 안에 살려고 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 해 동안 평양 감옥에 있을 때 한 감방에서 주영하라고 하는 공산주의자와 같이 생활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함께 지내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주기철과 주영하는 공교롭게도 같은 주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툭 터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주영하라는 이 사람이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철저한 공산주의자고 해방 후에도 북한의 상당한 고관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주영하 목사님이 말합니다. 주영하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형님을 만났더라면 예수쟁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기철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감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주기철 목사님도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을 만났더라면은 나도 틀림없이 공산주의자가 됐을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인사치레로 한 말 같기도 합니다. 이제 주영아가 끝으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로서 이 땅에 평등을 이루고 이 땅에 자유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아주 희색이 만면하며 하나님 앞에 간다고 죽더군요. 그 모습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러울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후에 있을 영생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 힘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를 셀 수 없는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떳떳하고 평안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넘어선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나병이 만연된 골짜기에 몰아넣기도 했고 사자굴에 던지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불 속에 던졌고 칼로 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게임은 기독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이긴 것입니다. 생명은 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역사적 증거이며 웅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빈 무덤과 기독교 2000년의 역사와 성경과 수많은 증인들이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이와 같은 승리의 보장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다시금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미움보다 사랑이, 죽음보다 생명이, 비진리보다 진리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여전히 어둡고 깜깜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험악한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진리가 이기고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넘어선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이 세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